지난주 수업 고린도전서 종이 된 자유인에 대해서 수업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기억나죠. 이것도 이거 캐 뭐였죠? 캐노시스. 캐노시스 아, 맞아요. 네, 캐노시스 뜻이 비운다. 맞아요. 많이 비워라. 비우셨어요? 못 비웠어요. 아, 근데 비운 만큼 네. 비워야지 또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네.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의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배울 거는 또 관습과 질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과연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셨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다 건강하시죠? 그럼요. 네. 우리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보약도 먹어야 되고 또 영양제, 네. 다 비타민 먹습니다. 것도 이렇게 다 먹죠? 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잘 잡수시는데 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말씀이요. 말씀이죠. 신약과 맞아요. 구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이 음. 우리를 살리는 약이잖아요. 네. 최고의 약. 만병통치약.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종합 비타민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영양 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비타민 보약도 드시지만 하나님 말씀들 가까이 하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0강 관습과 질서.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그런가요? 우리 결혼식 갈 때 아무렇게나 안 하고 가죠? 그렇죠.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예법이 예복 있습니다. 결혼식에 맞는 복장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있고. 맞아요. 장례식도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아무렇게나 해서 가면 아주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의 문제, 또 관습의 문제, 또 예절 문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어떤 여성들이 막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치렁치렁 이렇게 흐트리고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는 바울이 여성은 예배할 때 꼭 머리에 덮개나 쓰개를 덮어야 된다, 써야 된다. 진짜요? 이걸 가르치거든요. 성당에서 쓰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미사보. 미사할 때. 이제 오늘날 그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드릴 때 이 네. 미사보 쓰는 여성들이 미사보를 착용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그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니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요즘도 결혼식 할 때 그 면사포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이런 어떤 풍속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구나. 또 이슬람 교회에서 그 무슬림들이 차도르라고 하는 거 네. 착용하는 거 아시죠? 다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풍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복장부터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사제물을 다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복 다 벗고 군복으로 착용하고 머리카락도 장발하면 안 되죠. 네. 아무렇게나 멋대로 기르면 안 되고 3mm죠. 3mm. 네, 군인답게 머리도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관습이나 예절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그런 예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중 집회에서 머리 모양과 관련된 풍속과 예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머리 모양. 그래서 바울이 어떤 지침을 주는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머리 모양에 대한 것들을 다른 분야로 다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덮개나 쓰개를 써야 된다. 남성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고 남성은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네. 우리 시대는 유니섹스 시대 아닙니까? 그죠? 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의 구별이라고 하는 게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여성들이 남자 옷을 입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꼰대 같은 말씀 아니야? 맞아요. 너무 이 그렇게 지나치게 느낄 수 있어요. 보수적인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존 여비 정신을 가지고 여성은 열등하니까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고 남성은 우월하니까 머리 쓰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구별 문제지, 이 젠더 디스팅션, 성적인 구별 문제이지, 섹슈얼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게 성차별이 아니다. 성차별. 하지만 성차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의 구별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구별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리라고 하는 것하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리하고 구별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 분리는 같은 내용물을 나누는 걸 나누는 얘기하고 거죠. 구별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을 골라내는 골라내는 걸 거죠. 구별이라 하는 네, 거예요. 아주 정답에 근사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분리라고 하는 건 따로 떼어놓는 떼어놓는 것이죠. 거. 연필하고 만연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분리 그러면 연필하고 만연필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말 그대로. 근데 이 디스팅션이랑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연필하고 만연필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도 연필하고 만연필이 서로 다르다고 다르죠. 하는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 성차별이 아니에요. 성의 분리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차별이나 분리. 그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숭유옥불 정책을 썼잖아요.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는 걸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숭유옥불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위계 질서 아니에요. 삼강오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군이 신강 그러면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모범이 되고, 부위 자강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모범이 되고, 부위 부강하면 남편은 아내의 별이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삼강이 있고 또 오륜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부부 유별, 장유 유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쳐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워낙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 전용 예배당, 남성 전용 예배당. 여성들은 여성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남성은 남성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 발전하면은 남자 여자가 한 예배당에서 같이 모이는데 가운데 휘장이 있는 거예요. 커튼이. 이게. 그래서 선교사님은 남자 여자를 다 볼 수 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남녀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지금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뭐 자동석. 자, 그래서 이제 휘장을 걷어치우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여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여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절대 아니고 2000년 전의 특별한 예절, 풍속.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특별히 남성의 갈빗뼈에서부터 여성이 나왔다고 하는 창조의 기원 질서. 네.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이 머리 모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리와 구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덮개나 쓰개를 써야 한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미사 드릴 때 아직도. 미사복을 착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런 교회 풍속이 있었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신학적인 논리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자, 11장 4절로부터 6절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1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화면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되게 특이하네요. 예배 시간에 공중 집회 시간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뭐 번거지나 모자나 이런 것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중요한 게 머리 사상이에요. 머리. 네, 네. 이제 머리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 머리에 덮개나 쓰개를 쓰지 않는 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자는 또 그렇네요.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다. 여러분 교도소 같은 데 가면 머리를 다 밀잖아요. 옛날에 어떤 부정한 어떤 간음이나 이런 일을 저지른 여성이 있으면 머리를 빡빡 미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그게 머리를 민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 수치스럽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빡빡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한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려야 가려야 아주 독특한 거예요. 자, 예배 자리에 갖춰야 할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머리 모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풍속과 예절에 관계되는 거니까 풍속과 예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안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는 있다. 거죠. 달라지죠. 네.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처음에 미니스커트 들어왔을 때 다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단속 단- 나갔죠. 방송 나오고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구한 말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그 유교 유생들이 유학자들이 차두 가단이나 차발 불가단이라. 차두 이 목은 자를 수 있지만 차발 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와, 대단하네. 이 머리카락은 다 부모님 물려주신 건데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자른단 말이야. 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 머리카락 잘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패션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예절과 풍속, 관습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다 변할 수밖에 달라질 수 없다.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중 집회 시간에 남성은 머리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누가 머리에 모자 쓰고 오신 분을 모자 벗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넌센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노을 같은 덮개를 써야 한다. 이제 이거를 고지식하게 문자 그대로 해서 우리 박인영 학생이 예배 시간에 올 때 미사포나 면사포 같은 것을 머리에 뭘 쓰고 꼭 와야 된다 그러면 예배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잘 것 같아요,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축성 있게 관습이나 예절이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신축성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야, 바울은 성차별주의자야.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머리 쓰지 말고 여성은 열등하기 때문에 머리 써야 된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바울은 남성 못지않은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편지가? 편지요? 로마서. 로마서도 편지 아니에요. 그렇죠. 난 고린도 전서란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공부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바울이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인데 누구죠? 아, 그 여자 저기- 신도셨는데. 네. 맞아요. 그 베베라고 하는 여성. 네, 네. 맞아요.
그 머나먼 험한 100길 여행을 거쳐가지고 이 고린도에서부터 그곳까지 가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일은 남성들도 벌벌 떠는 일 아니에요. 또 이제 로마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인들 앞에서 로마서를 읽어줄 때 어떤 사람 손을 들고 그건 무슨 내용인데요? 하고 물으면 베베가 다 풀어서 해석도 해줘요. 와.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여성에게 맡겼다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여성을 업신여기는 사람 절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네. 그런 네.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직접 봅시다. 바울은 성차별주의자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유대인도 그리스 사람도 없습니다.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인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첫째는 인종, 민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위, 신분에 대한 범주를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그죠? 네. 바울은 성차별주의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자, 이제 더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11장 4절에 보면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11장 5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왜 이 두 말씀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남자랑 여자로 나눠져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구별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이 확고하고 성차별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성이 기도해, 예언해, 그러면 남자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건 설교거든, 일종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설교 행위가 예언인데 이것을 여자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귀한 사역을 기도하는 사역, 공중 집회 시간에 예언하는 사역을 남녀가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남존 여비 사상에 찌든 분이 절대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여자는 써야 써야 하는가? 제일 이제 중요하죠. 그거를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단순히 남녀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도 안 썼으니까 여성이고 남성이지 않나. 아, 잘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수백 명이 예배당에 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고 길지도 않고 다 뭐 길거나 다 짧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남자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모자를 쓰신 분들, 머리에 덮개나 쓰개를 쓰신 분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덮개나 쓰개는 숄이다. 여기 허리춤까지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오는 숄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 미사부처럼 이렇게 머리만 간단히 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아주 그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전 그 시대에 매춘부, 몸을 파는 그런 여성들이나 또 아주 고위 관리들의 어떤 첩, 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치렁치렁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여성을 보는 그런 눈은 조신한 여성일수록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조신하고 예절 바른 여성이다. 한 통념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막 흐트리고 봉두 남발이라고 그러죠. 폭탄 맞은 그런 머리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막 기도하고 예언하면 지난번에 우리 은사 그 방언 은사에 대한 얘기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 거냐 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 저 사람 참 예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은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이 조신하지 않게 그 매춘부나 어떤 고급 정부나 하듯이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천사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천사들은 예배 수호자고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천사들까지도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이. 여성은 특히 여성의 머리카락이라고는 어떤 성적인 매력이 거기에 집산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머리를 가리고 단정. 남성은 머리를 가리지 말라. 이제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과 되게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라 라는 말로도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관통하는 사상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하게 되면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 내 멋대로 하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낮은 자리 사람을 공감하고 그 처지로 내려오는. 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게 고린도전서에 계속 면면이 흐르는 아주 키워드예요. 자, 이제 신학적으로 왜 남자는 머리에 덮개나 쓰개를 쓰지 말고 여성은 써야 되는가? 이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전개합니다. 그 유명한 머리 사상을 얘기하는 머리 사상. 헤드, 케팔레라고 케팔레. 이제 헬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케팔레, 이 머리 사상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성원 학생이 11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11장 3절.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머리 사상을 전개하는데 남자와 그리스도, 여자와 남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네. 이렇게 짝을 이루거든요. 네.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두머리, 제일 최고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를 위계 질서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야,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여자는 내 발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바울이 얘기하는 머리는 어떤 위계 질서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남자와 그리스도, 여자와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내림차순의 위계 질서로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맨 꼭대기 하나님이 최고고, 두 번째 최고가 그리스도고, 세 번째 최고가 남자고, 맨 끄트머리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오는 거네요. 기원이 하나님.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자의 갈빗대에서부터 여성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창세기죠. 나오는. 자, 우리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셨다는 이야기. 마취도 안 하고 어떻게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성을 만드셨어요. 네.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그죠? 깊이 남성이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남자가 있었고 남자에서부터 여자에게 나왔다. 기원 순서가 남자가 먼저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기에 여성의 기운이 남성에게 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머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계 질서로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맨 꼭대기 있고 그리스도 다음이고 남자 그 다음이고 여자가 맨 밑에 있으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니까 머리 쓰지 말고 열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 덥게 쓰게 써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네요. 지금 박인영 학생이 읽은 11절, 12절은 어떤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그렇죠. 같은 동등한 걸 나타낸 맞아요. 거 아니에요? 양성이 동등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 짚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이럴 때 이렇게 좀 전율이 오지 않아요? 바울이 네. 얼마나 그럼요. 치밀한 머리가. 네. 이게 혹시라도 이 머리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남존여비,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도 이런 게 찌들려가지고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오해될까봐. 이게 시기적으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같은 경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심한 데도 심하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되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건 참 혁명적인 이야기죠. 진짜 대단하시네.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 창조의 기원 순서로 보면은 남자의 갈빗대에서부터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도 여자의 여자에게서 몸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자의 몸에서 안 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어머니 없죠. 뱃속에서 10달 그렇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바울이 혹여라도 자기가 전개하는 머리 사상을 오해할까 봐 양성은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이 가야 됩니다. 동반자입니다.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세상,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그런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꼭 짚어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이강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이 천사들 때문에 여성은 머리에 권위의 표, 덮개나 쓰개를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천사들 때문에 왜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써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구구한데 네네. 이제 어떤 이는 천사도 여성이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이렇게 흐트리고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유혹받으니까. 유혹으로 성적인 유혹을 받을까 봐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고 네.
천사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 질서를 주관하고 예배가 유일한 관객,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수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배우 예배하고 관객 예배라는 말 들어봤어요? 많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주인공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조연이고 성가대는 엑스트라다. 그리고 우리는 다 구경하러 온 관객이다. 근데 그런 거는 참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유일한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유일한 관객 대신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는 배우들이 돼야 돼요. 예배죠. 그래서 관객 예배가 아니라 배우 예배가 돼야 된다. 여기 지금 우리 배우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 그 오신 관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관객은 저기 이렇게 뭐 껌도 씹을 수가 있고 뭐 화장실도 들락거릴 수 있고 기분 나쁘면 나갈 수도 있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배우는 딱 정해진 질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관객 예배가 아니라 배우 예배가 돼야 된다. 자, 이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예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 안 된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 볼 때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 창조의 기원, 창조의 순서, 창조의 질서로 볼 때 남자가 먼저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의 갈빗대에서부터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창조의 기원, 질서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지 우열 관계로 이런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이 머리 사상을 전개할 때 이 창조론까지도 이거 끄집어내잖아요. 네. 창조에 대한 질서 얘기까지도 끄집어내요. 이 창조론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사이는 구별이 있다.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 예절과 풍속에 맞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고 바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도 이제 그 양성, 평등,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했던 거 생각나죠? 네. 주님 안에서는 남자만 있는 세상이나 여자만 있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해야 할 동반 관계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하면 여성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의 순서상 남성이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인 질서를 잘 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머리 모양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제시하거든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성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여기 보면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피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연. 이게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사회의 통념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는 저항감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 여기 성경 말씀 봐라. 예배 시간에 여자는 머리에 덮개나 쓰라고 되어 있고,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올 때 여성은 뭐든지 머리를 덮어야 된다.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혼란이 오겠죠. 그죠? 심지어 여기 보면 머리 모양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은 머리를 길게 해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된다. 네. 남성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된다? 불명예가 되지만 된대요. 여성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 말씀 봐라. 남자는 머리 짧게 단발하고 여성은 장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머리를 짧게 숏 커트라고 그러죠. 남성은 또 장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거든요. 자, 2000년 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습속이, 풍속이, 관습이, 예절이 그랬다. 그 예절을 어기게 되면 혼란이 오고 무질서해지잖아요. 아까 그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식에 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상주들한테 굉장히 결례가 되잖아요.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는 하객이 이게 또 복장이 또 엉망진창이 돼서 가면 또 그 잔치 자리에 또 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그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걸 하란 말이에요. 예절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풍속과 예법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유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하고 방종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방종이라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자유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만 이제 방종은 약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자유라고 하는 건 책임이 따르고 질서가 따르고 네. 예절이 따르고. 근데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도 멋대로.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방종이 자유의 형태인 건 틀림없어요. 그죠? 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종할 수 있는 건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 그러면 freedom from something,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유만 생각하는데 freedom for something, 무엇을 위한 자유. 이 자유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적극적인 자유고 이게 능동적인 자유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공중 예절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민주사회에 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사는데 내 멋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습도 중요하고 풍속도 중요하고 예절도 중요하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제 갈수록 재미있죠? 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가 정말 기본으로 삼아야 할 때 지침, 상황이 신축성에 대응한 지침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기대 많이 하고 네. 또 다시 봅시다. 네. 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만 들으면 안 되겠다. 항상 쭉 이어져요. 맞아. 그래서 한 강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또 마지막에 우리 다 마무리를 했지만 진짜 남한테 피해 가지 않게 크리스찬으로서 더 조심하고 네. 더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음가짐을 잘 마음가짐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덕을 쌓는 일에 나는 얼마나 이 현재에 충실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좀 배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주 동안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봅시다. 네, 노력합시다.